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내리는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실행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듣는 오늘 우리 귀한 말씀, 더 중요한 것. 이 더 중요한 것에 있어서 우리 건속들 또한 주일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런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미리 옷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 먼저 첫 번째로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우는 이유는 소통이 되지 않아서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잘 되면은 그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또한 이 자리가 가시방석의 자리냐 아니면 정말 은혜의 자리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는 이미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나오신 것을 보면 대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오늘 우리 고습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잘한 그런 그 믿음의 고습들,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근처 21조는 강조하면서 믿음과 그리고 긍휼과 정의는 왜 그들은 외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들었을 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11조는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이고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귀한 주제가 바로 뭡니까? 11조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 있는 그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율법에 더 중요한 바라고 하시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이 빠져있는 실천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율법의 정신이 바로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정의는 뭐고 긍휼은 뭐고 믿음은 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리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본문 시대적 배경을 바라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물질로 인해서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작 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들은 저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계산하여 실천한 사람들이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11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11조가 아니었음을 책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11조를 돈으로 이해한다라고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계산하여 바친 것을 11조라 알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조가 돈이 되면 11조의 외에 나머지 10의 9는 결국 자신의 소유로 여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의 10을 다 바치려고 하지 않고 10의 하나만 바치려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10의 9는 너가 써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이 11조를 바쳤으니 10의 9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은 11조의 바른 정신이 또한 아니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11조의 바른 정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시대적 배경은 11조가 언제 주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 화면 자상하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신명기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쭉 보면 여기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 너희 제물, 너희의 11조,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 낚은 예물, 그리고 또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쉽게 표현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든지 이 예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은 길지만은 오늘 우리 집약시켜 놓은 것이 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먹고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이 육의 양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시작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것들은 여기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먹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 오늘 우리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14장 22절, 23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것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11조 규례는 너희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좀 나아진, 좀 더 깊이 나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11조와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드려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대로 배울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신명기서 14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기서 내 성읍에서, 그러니까 각자 삶에 거주하는 그곳에서 이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쉽게 표현하면 이 레위 족속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기업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는데 11지파가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읍에마다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11지파가 그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제사 업무를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그 나라는 점점점 강성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면서 자기 배가 부르고 풍성하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 드려질 10의 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들은 어떠냐? 아니, 이 사람들, 이러한 지파들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11지파가 그 재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드디어 목구멍이 퍼던청인지라, 쉽게 표현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돈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망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11지파가 이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11지파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지파를 제대로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배를 채우다 오히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레위 지파는 달리 표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의 종인 것이, 주의 종은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바로 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주의 종 한 명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 것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한결같이 다 똑같이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돈 벌러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때부터는 그 교회는 볼장 다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타 교단에서는 이제는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도 투잡스 리잡해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투잡스 리잡해서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위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농촌교회, 농어촌교회죠. 대부분 지원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직접 투잡스 리잡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느 서울의 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이, 사모들이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이 뭐 해봤자 하면 참 많죠. 30-40명 되고 50명 되고 하는 그런 부교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부교역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부목사 비롯해서 뭐 교육, 전도사, 강도사 하면서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교역자들이 어떻습니까? 부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럽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밑에 있는, 밑에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부교역자들 모두에게 그 사모가 절대로 사회상에 나가서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그런 철칙이 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모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이죠. 정말 멋진 모습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만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좀 더 편안하고 안일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목회자는 2잡, 3잡을 갖게 되고 또는 사모까지도 세상에 나가서 돈 벌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은 죽든지 살든지 간에 온전히 주님 말씀을 전파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번다. 아유, 목사님은 배부른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배고파 보세요. 그렇게 하실 분은 있을지 모를 겁니다.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좀 여러 많은 그 주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척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고 나서 보니까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얼마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봤는데 주님이 그때 냅다 여기 있다 하면서 도와주셨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런 가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오늘날 많은 주의 부름을 받은 그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 부교육자들 보면은 너무나 득다시고 배부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유, 그러면 나한테니까 꼰대 목사라고 그렇게 또 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꼰대 목사가 아니라 주의 부름을 받은 주의 사자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만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뭐라 합니까? 매 3년 끝에 여기서 이제 11조가 또 다르게 조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레위지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여기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조가 어떻게 또 쓰임받는지 잘 표현을 해놨는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 다 내어 내 성읍의 저축. 여기서 보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 3년 만에 한 번씩 드리는 10분의 1이 있습니다. 11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 레위 지파를 비롯해서 이제 더 추가되었어. 더 추가되는데 그 11조 받쳐진 것이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보니까 거류하는 객 그리고 과, 가부 모두 다가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3년 만에 또 다시 한번 드려지는 이 11조를 제대로 들여서 이 레위 지파를 비롯해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가 참 다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11조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토지소산의 11조로 온 가족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분깃이 없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같은 그런 약자도 함께 11조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 레위 지파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를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이 되었고 고아와 가부 같은 약자로 지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11조의 본래 의미이다. 11조의 본래 의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객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아 가부와 같은 약자로 지냈다. 고아와 가부와 같은 약자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고아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가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아와 가부 같은 그런 약자로 지냈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가 아닌 영적인 아버지가 계셨고 하나님 계셨고 또한 남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가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냈지만 뭐랍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11조의 본래 의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제 모든 삶의 기반을 잡아가면서 살아갈 때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게 바로 11조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들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늘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들에게 11조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상기시켜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출애굽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안에서 이제 또한 새롭게 정착해서 거기서 얻어내는 모든 수확물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가, 은혜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를 준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11조의 본래 의미는 이런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어떠니까 이 11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지못해서 수입의 11조를 떼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그런 자가 되는데, 억지가 아닌, 인색함을 억지로 내는 자가 아닌 기뻐하고 즐겨하는 그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11조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시작, 11조는 단순히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와 평강의 세계를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11조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근본 정신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우리 민의교수들 말한 것처럼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근본 정신으로 살아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본 바탕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0의 1조, 바로 이 11조는 우리 믿음으로서 단순히 돈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 평강의 세계를 날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리고 11조를 드린 데 있어서 돈만 바치는 것이 11조가 아니고, 그럼 여기서 깊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도 11조라는 것이죠. 감사도 11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원망 불평하기 급급하지 않습니까? 물질만이 11조가 아닌 감사도 11조에 속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11조에는 정의, 긍휼, 믿음이 근본 정신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믿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11조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래서 각 삶의 터전 속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뭐냐? 시작.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심이 그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뭔가 열심을 해서 자기 의로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부자 되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사는 데 있어서 다 자기가 잘나서 뭔가 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접목시키면 뭐냐면, 내가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돈을 벌어들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자기 의가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심이 그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앞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나의 수입이 이렇게 많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볼 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함께하시면서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심판만 하겠습니까? 세상 욕망, 욕심, 욕구, 충족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리고 일단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 흥망성쇠, 빈부귀천, 부귀영화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시작 하나님의 의와 함께 그들은 자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감사했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자신의 수고 열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아셨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해 주셨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도 없고 수고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보면 다른 가정 아이들 바라보니까 행복하게 살아.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우리가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불평할 것 아닌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입니다. 어느 누구는 참 부모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것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세상 것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이 세상 부러울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 것들 아무리 속썩인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부모, 자녀 또는 이 세상 걱정, 의심, 문제점 많은 돈으로 인해서 얽혀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근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에 대한 실천 자체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요한 것은 11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1조를 철저히 잘 할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높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이고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11조를 잘 바친다 해서 우리 교회 참 저분은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해서 11조 진짜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율법의 정신 우리 믿음의 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왔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날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날 11조는 신앙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우리 교회의 필요에 기쁨으로 동참하느냐의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에 바라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 다 끝나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 구약시대 끝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바라보면 그때 그 제사장으로서 있는 것은 당연하게 그것을 끝났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11조를 바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운영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필요의 기쁨으로 인해서 서로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고,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이 세상은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유럽이 예전에는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강대국이었던 유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대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 것에 푹 빠지다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와 긍휼과 믿음의 신앙,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 의와 긍휼과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의는 자기 의가 나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긍휼, 우리에게 긍휼의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옆에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래, 저 사람이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이 사람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우리 십자가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밖에 없는데 자꾸만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 복 주시겠지 하는 것은 세상 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믿음 아닌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들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이단이네? 아니요, 이단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란 것. 근데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다 보니까 십자가의 믿음만 제대로 믿어지면은 세상 것 우리 것을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주신다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참 많이 봤을 겁니다. 낙타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하루살이는 철저한 11조를 신앙으로 여기는 그들의 사고방식. 하루살이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드려지는 11조,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물질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루살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는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임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지나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했을 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린다. 걸러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걸러낸다는 말은 달리 표현해서 이 하루살이, 그러니까 하루살이라는 것은 10의 1조 하나님 앞에 예불 드린 그런 자들은 온전한 것으로 걸러내고 따로 세워놓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이 사람을 저버린 사람은 낙대처럼 삼켜버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쉽게 가볍게 하찮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약대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임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철저히 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약대처럼 신앙의 큰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했다? 무시하고 삼켜버리는 악을 행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삼켜버리고 이것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드려지는 근처의 11조 해양과 그 모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그들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이것을 정말 우선시하면서 어떻습니까?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그 옆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들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려진 물질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물질 많이 바치면 그 사람이 최고의 신앙자로 추대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심지어 주의 종들이 어떻습니까? 10의 1조 많이 하는 사업자들 바라보면 막 치켜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 이건 만몬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탄의 심부름꾼이라고 해도 간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인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을 무시해버린 그러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일확천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확천금 가지고 눈 깜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눈 깜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세상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정의와 긍휼, 믿음,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또한 많은 그 만몬의 그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만몬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선주의, 물질이면 다다. 이게 바로 우리 민의 것들 만몬신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신앙 형편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시작 11조와 같은 실천을 신앙으로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복마 받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11조를 많이 바치면 저 사람 진짜 신앙이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건 당연해. 어느 누구는 11조를 드리는데 적어. 근데 그것은 그분에게 딱 맞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것은 당연해. 근데 많은 것에 있어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천만다행이지만 사람들이 이해 타산을 따지면서 어떻습니까? 차 뛰고 퍼뛰고 해서 짜투리 남아 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이 맡겼다는 겁니다. 많이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셈하자는 겁니다. 이라봐 청지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이 맡겼는데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는 이건 뭐야? 그때 우리 것들 아무리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해서 소용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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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세상 포커스에 맞추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섬겨나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자꾸만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과 결부시키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마시고 내가 말씀과 결부시켜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 새벽 예배 때 말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얼마나 깁니까? 그 긴 것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152절, 153절부터 160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 살려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불순종한데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말 안 듣는 새끼, 누가 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말 안 듣는 새끼, 그래, 아유, 미운 새끼 떡 하나 더 준다? 거짓말이죠. 그래, 너 한번 해봐라 하면서 나 몰라라고 예면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따라 하나님 자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길 줄 아는 이 예배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가 자랑과 경쟁과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시작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된 믿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의 그 의, 십자가의 의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은 뭐겠습니까? 모든 이들을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란 것이죠. 근데 교회가 실천을 기준으로 경쟁하고 자랑하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꼴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별을 두고 편견을 두고 목사님이 나를 대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물 건너갔다라고 해도 간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나 몰라라 하고 뒤쳐나고 미꾸라지 그치처럼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느냐?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두고 더 편견을 두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 더 편견을 두고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뒹구는 그러한 사람을 같이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나오지 못한 그 심령들 바라보면 또 그렇습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중심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 하면은 누구든지 발벗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내 일처럼 느끼고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에이 저건 누가 하겠지 하고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우리 민족들 내가 마음대로 살고 누리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데 그 자유 속에서 자유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 속에는 책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를 안 사람은 지체의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체의식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일을 한다 보면은 하는 사람만 일을 해. 근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됩니다. 라고 외쳤지만은 그것은 먼 나라 이웃의 나라의 이야기에 들릴 뿐이지 나하고는 무관심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해서 함께 뒹굴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이지 이건 내 권한 받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요.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이라면 다 함께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서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가치 없는 것으로 드러날 뿐이다.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 긍휼, 믿음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행위가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믿음, 그 믿음의 것들, 정의 이거 앞에서는 누구 하나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근데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난 예수님의 행하심만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은근슬쩍 자기를, 내 공로를, 내 의를 내세우는 그런 자, 우리 것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다 주 이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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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다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못 들어가요.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아니요, 못 들어간대요. 우리 민족 것들 하나님 뜻대로만 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고백이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말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의 실천과 행함은 감추게 되고 다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끝. 이것뿐입니다. 나의 모든 실천 행함은 감추고,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으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또 내가 많은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다 숨기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니까요. 지금 내가 좀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집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게 산다 할지라도, 불쌍하게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그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넌 왜 이러냐 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신앙의 모습,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우리 신림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신앙의 모습. 다른 것, 내 자녀가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사업 잘 돼서 우리 건강해서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잘 풀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자, 이게 진짜배기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자, 그런 진짜배기 신앙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셨죠? 내가 지금 비록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것들 감사하면서 기뻐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픈 몸도 고칠 수가 있고, 또 내 몸이 어떻습니까? 두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걱정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거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었을 때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더 중요한 것,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11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것들, 오직 내가 참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사, 기뻐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아까 울다가 앉아서 말씀 듣는 거 보면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모습 보면 우리 믿음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늙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니 기뻐할 일이 없어도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배기 신앙,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셔서니 그 말씀이 그 환경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날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 한 자녀 되어 우리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 혼인 자치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있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마다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